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를 다시 요약하고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요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은 나는 어떤 것도 소용이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이토록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을까? 집착을 했을까?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당신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 할례를 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그 12절에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할례주의자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 또 13절에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한다고 해서 육체라고 해서 무슨 세상적인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지극히 종교적인 자랑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언어라 이 말이죠. 태어날 때 그 믿음의 부모가 그 부모의 신앙으로서 자식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나도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내 후손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무슨 뭐 세상적인 성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와 관련돼서 이 할례와 연관돼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구가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비교 차원에서 말씀하겠는데요.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 아십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 아시는 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죠. 아, 김한영 집사님 아시는군요. 어떻게 아십니까? 아, 광미영 권사님 통해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CTS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방송으로 선교를 하시고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듣거나 하면은 그걸 듣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랬대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이 부자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미국에서도. 들어가서 이제 뭐가 되려고 그랬냐면 변호사를 공부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변호사 연봉이 3억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이 5천만 원이었답니다. 연봉이 3억이니까 6배죠. 요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입니까? 저 잘 몰라서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여튼 거의 곱하기 6 하면 됩니다. 많은 거죠. 3억. 근데 그리고 이제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이제 거기 이제 법률 전문 이제 학교를 들어가 준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잡지책을 봤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잡지책을 보는데 그 펀드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증권회사 같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해주는 그 회사 매니저 그 연봉이 300억이었대요. 변호사가 3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변호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 벌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걸 그만두고 그 미국의 증권회사, 제일 큰 증권회사 중에 한 곳에 입사를 했답니다. 어느 정도 일했냐면은 하루에 20시간 일했대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하루에 20시간 이랬대요. 20시간. 이게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대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가장 큰 증권회사의 부사장까지 올랐답니다. 20대 중후반에.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느냐?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가졌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다.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분의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스포츠카를 모으는 건데 최고급 스포츠카가 10대 미만이었대요. 엄청난 부를 가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공허하더래. 너무 부족하더래. 뭔가 부족하더래.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국 생활을 했으니까 그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마약까지 했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공허하고 마약을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서 너무 힘들어 있는데 어느 날 차 안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서 따라서 고백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깊은 게 끌어올라서 엉엉 하면서 소리를 울었답니다. 소리를 내면서. 자기도 왜 우는지 몰랐대요. 엉엉 울었답니다. 그게 이제 신앙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신학교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에 그 많던 돈 00000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던 돈이 제로가 됐답니다. 그분 표현으로 몇 센트만 남겨두고 다 없었답니다. 정리하니까. 1달러도 아니고 몇 센트. 깨끗하게 정리를 했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한국에서 지금 CTS 방송을 통해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꿈을 이뤘습니다. 그분은 진짜 행복이라고 표정에 써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모든 걸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라고. 어쨌거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브라이언 목사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세상적인 거잖아요. 나는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성공이나 돈이나 명이나 그렇게 우리 흔히 생각하듯이. 근데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예요. 할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적 배경을 이렇게 종교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해야만 하면 육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펀드 매니저 해가지고 300억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언어라 유대인들은 그렇죠. 육체를 신뢰할만 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게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였고 모태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경진 목사님.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고 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이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이거든.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했던 지파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부모님 둘 다 히브리인이라 이거예요. 다른 이방인의 피가 전혀 안 섞인 순수혈통의 히브리인이라.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이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라는 게 꼭 뭐 나쁘다 이렇게 보기 전에 철저하게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세속적인 것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뭐 그런 분리주의적인 그런 심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열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이 말이에요. 전혀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뭐 철저하게 지켰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한다는 표현이 무슨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례,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탁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은 할례를 자랑했다는 건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언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모태신앙이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독실하건 내가 신앙의 가문의 전통이 있던 내가 얼마나 열심과 진심이 있던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건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었다.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그냥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또 강조를 해요. 일부러.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고백했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는 지극히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적인 언어다. 근데 왜 이것까지도 배설물 같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죄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우리의 운명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깊이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례를 받았던지 부모가 독실한 신앙인이라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열심과 진심을 다하는지 내가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늘 뭘 얘기하냐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송아지가 물을 마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송아지한테는? 송아지에는 뭐가 나옵니까? 물 마시면 우유가 나오지. 이런 심오한 진리들을 또 오늘 송아지는 물 마시면 우유가 나와요. 독사는 물 마시면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 돼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흰 돼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검은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흑인이 백인 될 수 없듯이 표범이 아무리 날고 운동하고 뛰고 땀 흘려도 그 표범의 털의 반점을 없앨 수가 없듯이 너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서 말미암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어. 무슨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면 누가 이 운명을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죄를 정복할 수 있었고, 사람이 되셨기에 죽음을 맛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이 존재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거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대신에 본인의 이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내게는 대신에 본인의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형순이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확인하는 건 뭐냐면 50년을 신앙생활, 60년을 신앙생활, 70년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확인하는 건 뭐냐면 청년 때는 20년 묵은 죄인이었는데 50대가 되니까 50년 묵은 죄인이거든. 70살이 되니까 70년 묵은 죄인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뭘 확인하냐? 내가 진짜 죄인이 맞구나. 그걸 20살 때는 20년 동안 확인했으면 60살 때면 몇 년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60년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요즘 노래 중에 그 트로트 노래 중에 뭐 찐찐찐 이런 노래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 찐찐찐찐 찐이야. 그 다음 뭐예요? 정말 찐이야요? 찐찐찐이야요? 하여튼 찐찐찐찐찐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찐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느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러면 이런 확인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지는 반응이 뭐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찐죄인이구나.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라는 걸 통해 확인해지는 반응은 뭐냐면 넉넉함입니다. 여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똥하고 구더기하고 같이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똥하고 구더기하고 같이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지위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넉넉함, 여유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하나님 밑에 뭐라고요? 미음.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 미움. 하나님 그 품에 들어. 예수님 그럼 네 밑에 뭐라고요? 미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 넓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세상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누구 엄마, 이거 나 반지를 사위가 사줬는데 2천만 원짜리 사줬어. 그러면 이제
넉넉함이라는 건 뭐냐? 거기에 동감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거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난 당신하고는 달라. 그럼 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서 그 인간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사위가 여러분의 딸한테 2천만 원짜리 반주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뭐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잘했다. 너 정말 결혼 잘했다. 내가 사위는 잘 얻었어. 그러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진짜 동감해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더 부유하고 풍성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기다려 주잖아요. 그게 넉넉함. 누가 만약에 종교적으로 자랑해요. 제가 이래봬도 말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저는 평균 기도할 때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요? 그 열매가 뭐라고? 십자가의 열매가 뭐라고요? 넉넉함, 여유, 사랑. 그걸 진짜 사랑으로 동감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금식할 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같이 금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분이 2시간 동안 하는 방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을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백독했다는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쓰신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진짜 넉넉함과 부요함과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진짜 귀하십니다. 저는 방언으로 5분도 잘 기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다니요.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주의하고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넉넉함과 여유. 늘 이제 한 사람이 아멘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박수 쳐주는 은사. 하나님, 예수님, 그 품에 다 녹아들어가니까. 반지 2천만 원짜리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십자가 안에 녹아들어가는 게 교회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기도원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뭐가 크게 보여요? 십자가가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십자가 크게 보여. 맞다. 예수님의 십자가지. 그 신앙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했다가 이제 동창회만 가면, 동창이 반지 얘기만 꺼내면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한마디 더 하네. 우리 남편이 연봉이 300억이다. 그럼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 스포츠카를 샀는데 이번에 9대를 장만했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내 안에 십자가가 액세서리만큼 조그매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하는, 얼마나 술과 담배와 마약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동창회. 그리고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면 된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넉넉함이, 부요함이, 여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용기를 내서 내가 독창을 하겠다. 저는 참 우리 김복순 권사님을 참 귀하게 봐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시켜도 잘 하기가 쑥스럽잖아요. 안 하고. 또 해서 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근데 김복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독창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랬었죠. 그러면 한번 독창해 보시라고. 얼마나 마음이 귀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겠어요. 거기에 뭐 한다고요?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왜 저렇게 고음이 불안정해? 바이브레이션이 왜 이렇게 그래? 그러면 교회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노래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래 연습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곳이라 이 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앞으로 주일날 우리가 그 식사를 우리가 못 하잖아요. 계속 식사도 못 하고 하니까 지난주 당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교회가 자꾸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오면 나누고 하듯이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간식을 준비해서 나눕시다. 어차피 식비도 계속 들었으니까 매주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간식을 나눠줄 겁니다. 뭐 요구르트가 될지 뭐 빵이 될지 떡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제일 큰 은사라고요? 넉넉하게 뭐 해주는 거예요? 잘 먹어주는 거. 할렐루야. 맛있다. 이 빵 어디서 났어? 아멘. 뭐 맛없는데 일부러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맛에 안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걸 뭐. 근데 내 맛에 맞으면 그냥 이게 맛있다라고 진심으로 동감해주고 그 마음에 동참해주는 거예요. 아멘. 누가 꽃꽂이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안 멋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멋있으면 꽃꽂이 이거 누가 했어? 너무 잘했다. 어쩌면 솜씨가 이렇게 좋아? 그 넉넉함과 부요함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2천만 원짜리 반지 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스포츠카를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십자가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지지고 볶으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붙드신 한 몸으로 말미암아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좋아요. 2천만 원짜리 반지했다고 서로 기뻐해 주는 교회. 40일 금식했다고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 꽃꽂이 예쁘다고 서로 박수 쳐주는 교회. 이번 주 간식이 빵인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너희가 그 나라의 백성이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간식 나갈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일 큰 소리로 맛있다 하는 분들은 제가 눈여겨볼 겁니다. 저분은 찐 신앙이구나.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더 깊이 아는
분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합시다. 오늘 이 밤, 이 복된 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글자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 이런 성자가 있었잖아요. 백문일답, 뭘 물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축복하게는 이 복된 밤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인생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큰 글자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아멘.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은 연봉이 300억인데 당신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식들은 어디를 보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일날 간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시켰습니까? 어디서 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뚝뚝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모든 마음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픔도 속상함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십자가의 피에 꼭 다 담아 두십시다.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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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영원한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날 밤에도,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위에 우뚝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고백으로 부름받은 화평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